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구체적인 어떤 실천, 삶, 또 행동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주로 말씀했죠.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주로 말씀했는데 이제 오늘 13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은혜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리의 가장 최고점에 갔을 때 거기에서 아주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거론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잘 맞는 참 귀한 목회자요 신학자였다.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어떤 위대한 신학자라도 전도서를 잘 쓰지 못하면, 전도문을 잘 쓰지 못하면 그는 신학자의 자격은 없다. 아무리 내가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 증거의 내용을 내가 제대로 소개할 수 없다면 그 내가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 구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다가 결국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 삶의 문제, 실천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말씀합니다.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유라는 것이 참 이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유는 너무 귀한 것이지만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다.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일단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로 뭐 한다고요? 그 자유로 죄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은혜가 되려면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써야지만 이 자유는 복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유가 화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자유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자유 없으면 죄라도 안 지었을 거예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죄가 짓는 겁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딴 생각하는 겁니다. 차라리 우환이 많은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럼 딴 생각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뭡니까? 그 여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부터 먼저 삼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여유를 좀 달라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이 여유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더 영원히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 비유가 그겁니다. 아버지한테 재산을 그렇게 원하잖아요. 아버지 내 몫을 달라고. 아버지는 알았어요. 이 재산이 이 아이를 망친다는 거를. 그게 안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달라달라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줍니다. 원하는 거 받았지만 그 형제는 어떻게 됩니까? 둘째 아들은요. 영원히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는다 그랬습니다.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는다.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줬습니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요. 머리가 좋습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머리 가고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건강합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 건강 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 말입니다. 의의 병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유가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노릇하도록 써야 된다. 서로 종노릇하도록. 시간 많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내가 기도 많이 못했는데 기도 더 열심히 하자. 그동안 내가 성경 못 읽었는데 성경 더 읽자. 좀 여유가 생겼습니까? 내가 그러면 좀 선거지도 못 나가고 내가 좀 선교 구제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거 다 나는 이걸로 살 수 있으니까, 이미 사는 것으로 살 수 있으니까 나머지 여유분 가지고는 다 선교하자.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잘 섬기라고. 근데 이 섬기는 게 어렵지가 않는데요. 언제 그러냐면 사랑으로 섬길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는 건 절대 어렵지가 않아. 짐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면, 이거 율법으로 하면 이거는 짐이죠. 최소한만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으로 하려 해보십시오. 더 하고 싶은 겁니다. 더 하고 싶은 거. 뭐 하자 할 때 뭐 또 합니까? 이런 사람은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사랑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집에 올라가자 하면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운동 좋아하는 분들은 지금 월드컵 때문에 지금 아주 흥분되어 있어요. 월드컵 보자. 절대 또 봐야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요번 목요일, 요번 토요일, 다음 언제죠? 목요일. 어떤 분은 핸드폰에 다 넣어놨더라고, 일정을. 월드컵 보러 가자. 이거 기쁜 소식이다. 우리 교회도 스크린 설치해가지고 월드컵 보고. 어떤 데 새벽 3시 반에 있죠, 마지막 건. 새벽에 여기서 보고 바로 새벽기로. 하나도 안
힘들어요. 월급 버는 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봉사하는 거요. 진짜 사랑해보시 하나도 안 힘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게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날 것이 얼마 남지 않았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제 아들과 헤어질 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길 때 예수님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 문제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주신 것은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자유를 주셨다. 그래야지만 이 자유는 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축복이 된다. 그리고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 자유가 있다고 물고 먹으면 되는 거죠. 싸우면 피차 멸망할까? 싸우는 사람에게는 승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패자, 모두가 희생자예요. 모두가 피해자예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싸워서 다 피폐해집니다. 다 피폐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래서 율법과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죠. 율법은 자기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될까? 사랑은요,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거. 근데 율법의 실제적인 완성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구약 시대는 사람은 관심 없어. 유대인들은 사람 관심 없잖아요.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은 사람 관심, 성교 같은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지금 의로워야 되는데. 그러나 자유시대에 사는 사람은 나는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 네가 그 주제에 무슨 남을 섬긴다고, 네가 그 주제에 뭐 하나님께서 나를 다 어렵다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깨끗하게 돼서 또 죄짓습니다. 그러나 또 회개하고 또 깨끗하게 돼서 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래 주신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의 관심은 없고요, 사랑할 때 사람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율법은 완성된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 있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된다. 그리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둘이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육체도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그 바라는 걸 하고 싶어 해요. 육체는 미워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육체는 거짓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육체는 게으른 걸 너무 좋아해요. 육체는요, 남 안 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대 되면 육체가 기뻐해요. 육체는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어렵죠, 여러분. 왜냐하면 육체는 육체가 원하는 게 있어요. TV 보는 거 너무 쉬워요, 그거는. 그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육체도 육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근데 또 내 안에 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다행한 것은 그걸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동시에 또 성령께서 원하는 것을 누가 막고 있다고요? 육체가 또 막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성령은 여러분 다릅니다. 율법은 밖에 있는 거죠. 저 밖에. 두 돌판 저기 있는 겁니다.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고 힘들어 이거. 성령은요,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이지만 내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막 감동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짐이 무겁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행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육체가 그걸 막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육체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은 또 성령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안에서 둘이 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 말이 너무 멋져요.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원하는 것을 못하도록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육체가 원하는 거 못하도록 싸우시고, 육체는 성령이 원하는 거 못하도록 싸우고.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쭉 나옵니다. 만약 육체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거르지 않고 그냥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술수는 마술을 가리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거 가정 다 망가집니다. 이거. 국가 다 망가지고 개인 다 망가져요. 육체 원하는 사람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성령께서 다. 근데 양심은 안 돼요. 여러분, 양심 갖고는 안 돼요. 양심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해시계와 같다 그랬어요. 해가 날 때만이 시계를 볼 수가 있는 거지. 또 해가 이렇게 계절 따라 바뀌잖아요, 위치가. 그러면 정확하지가 않아, 양심은. 그 양심 가지고는 안 돼. 양심은 해시계. 성령께서. 근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런 겁니다. 분리함.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분리하는 게 쉽습니까? 네 편, 내 편 나누는 거. 오늘 책을 읽다 보니까 정치적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하다. 저 사람은 참 정치적이다. 어떤 사람을 정치적이라 말할까, 여러분? 이건 정치적인 문제다. 이건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치적인 문제다. 뭘 가리키는? 이거는 편을 가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항상 정치적인 사람은요, 어디 가면 편을 가릅니다. 내 편, 네 편. 자,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가른다는 거, 분리함. 하나 돼야 되는데. 사실은 같은 게 더 많은데, 다른 것보다. 그죠? 다른 것도 다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고, 다른 것도 다 틀린 건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편을 갈라요. 정치적이에요. 여러분, 정치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라도. 우리는 도덕적이 되면 좋아요. 영적이 돼야지.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다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육체가 이걸 원해. 그래서 이대로 되면 이제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22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쭉 나오면서 9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 처음 소개됩니다. 그동안은 성령의 은사가 많이 소개됐죠. 근데 여기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하고 은사하고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사람이 다 맺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다 맺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요, 각각 다르게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복수예요. gift. G-I-F-T-S가 붙어요. 복수. 그리고 그것은 내가 다 못 가져. 나는 하나만 가지고, 또 2개만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가지고, 우리가 합쳐서 하나님이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는 나에게 다 주어진 거. 단수예요. fruit of spirit. 단수. 그래서 마치 성령의 은사는 보석이 여러 개가 있어서 여러 개의 보석들이, 은사는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빛을 발하면서 참 조화를 이룬다면, 이게 은사라면, 성령의 열매는 보석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각이 다, 이게 컷하는 게 달라서 커트마다 빛이 다르게 나는 거.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 근데 이것은 내 안에 맺히는 내 열매가 아니고 성령님의 열매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욕심을 이루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이런 열매가 맺힌다. 이제 그러면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잘 모릅니다.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가? 북한 주민을 아직도 사랑하시는가?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가? 나에게 고난과 연단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자, 사랑은 어렵습니다. 사랑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건 성령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아가페를 가라는 거. 희락, 화평, 오래 참. 이 오래 참음은,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음은 영어로 뭐냐면 long suffering이에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이 고통을 오래 갖고 있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참 귀한 말이죠.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래 참음과 견딤이 다른데, 견딤은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인내를 가리킨다면 오래 참음은 사람에 대한 인내입니다. long suffering. 오랫동안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 그래서 성령께서 딱 내 마음을 주관하시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아파도 그 아픈 거를 오랫동안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내고 그걸 품고 사는 거예요.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욕심을 따라 살면 이런 열매가 맺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이제 앞에 있는 뭐 우상 숭배, 술수, 뭐 이간질 시키고 편가르고 이렇게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고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주관할 수도 있고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내가 어느 쪽에 설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은 믿음의 문제요, 지혜의 문제다. 내가 선택하는 거죠. 또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더 큰 거를 못 박아버리는 것이 육체를 아예 못 박아버리는 이것은 이제 세례 때 또는 회심 때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 같이 읽을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헛된 영광 구하지 마라. 헛된 영광. 뭐 1등 헛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잘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헛된 영광.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난 다음에는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갈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일생이더라고요. 병원 신방 가서 느끼는 게 이게 우리의 일생이에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다가 아프고 이제 마지막에는 침상 위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생이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사람만 가는 게 아니더라. 모두가 다 그 길을. 서로 격동하고, 이게 중요해요.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고, 이 헛된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고. 그 예수에게서 답을 찾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한 교수님이, 이분이 신학자인데, 이제 아프리카에도 가고, 남미에도 가고,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고, 르완다,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 한 80만 명이 100일 동안 죽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걸 경험한 목회자들, 시에라리온, 팔 잘라버리는 거죠. 어린아이 팔을. 왜냐하면 얘가 크면 전사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팔을 잘라버리는 거. 이제 그런 걸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나라, 그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해서 나름대로 이제 내린 결론이 이 책입니다. 예수에게서 답을 찾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날 당하는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 원인은 뭐냐? 예를 들면 빈곤, 또 환경, 또 제국주의, 뭐 이런 침략, 전쟁, 이런 것의 근본 원인은 뭐냐? 그 문제의 원인을 한 가지로 집으라면 뭐라 답할 거냐? 그러면 이에 대한 답은 또 뭐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답은 또 뭐가 돼야 되냐?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면서 쭉 하나님 말씀,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다가 결론.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라고요? 분에 넘치는 과도한 자신감. 자신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자신감은 화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과도한 자신감.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과도한 자신감. 내 편 많다고 생각하고
과도한 자신감.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쓰고 다 인간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도한 자신감. 그럼 해결은 뭔데요? 이 과도한 자신감에 양식을 먹이지 말는 겁니다. 연료를 공급하지 마라. 참 맞는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에 연료를 공급하지 마라. 육체의 소욕이 굶주리게 만들어라. 대신에 어디에 연료를 공급해요? 영적인 소욕이 이룰 수 있도록, 더 살찔 수 있도록 거기에 많은 것을 공급해라. 여러분 어디 가서 말 듣는 거 있죠? 어느 말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자꾸 채우는 말 듣습니까? 그러면 이게 나를 다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말을 안 들어야 돼요. 그런 걸 절단해야 돼요. 그 공급원으로부터 차단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육체의 소욕이 배고픈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 듣고 계속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자리에 계속 가면 성령께서 배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부름으로 만족이 되고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전부 우리가 힘준 겁니다. 우리가 준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힘은 다 우리가 준 겁니다. 입시요 우리가 준 겁니다. 입시가 원래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죠. 입시는 원래 중립적인 거잖아요. 대학 가는 건 중립적인 거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좋은 대학 자기 보내려고 거기다가 힘과 의미를 자꾸 부여하니까 지금은 입시하면 꼼짝 못합니다. 누구도. 우리가 힘준 거예요. 거기다가. 직장, 출세, 건강 모든 거다. 누가 힘준 겁니까? 우리가 힘준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요 그 사람은 힘 못 받아. 힘을 미치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염희훈 이제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군요. 이제 와서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저한테 제 간증문을 보냈습니다. 아, 글을 참 잘 적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 뭐 제가 이제 모임 있어서 갔다 오고 좀 피곤했지만 또 걔한테 답을 해야 되길래 그래서 이제 간증을 쭉 읽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걔는 하여튼 어려서부터 기부스를 온몸에 기부스를 하고 다녔는데 기부스를 하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 말도 나오더라고요. 수술 끝나고 나니까 뼈가 근지러운데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뼈가 근지러운 걸.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와 옛날에 고민 가운데 간지럼 고민이 있었다는데 간지럼이 이렇게 괴롭다는 거를. 화장실에 갔는데요. 이 기부스를 푸는 게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병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 혼자 그걸 처리해. 엄마한테 전화했지만 엄마가 아주 냉정하게 네 일 네가 처리해라. 거기 썼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을 어려서부터 훈련시켰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고 엄마가 참 미웠지만 지금 보니까 그때 우리 엄마가 내가 혼자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을 미리부터 교육시켰구나. 그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학교를 많이 못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일본 드라마 100편을 보는데 그러면서 일본어를 터득했어요. 얘가. 그 일본 가서 간증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해롤드 고 예일법대 학장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해롤드 고 그건 소아마비인데 다리를 가져가는 대신에 그에게 머리를 줬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나는 다리 갖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다. 나는 다리 대신 좋은 머리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나는 공부할 거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메일을 저한테 보내면서 목사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1부, 2부, 3부는 참 힘들겠고 2, 3부만 하면 안 되겠냐고. 걔는 지금 여기 뇌에서 지금 물이 밑으로 새가지고 지금 이게 뭐가 지금 척추로 뭐가 흘러가. 그걸 못 막는 거죠. 재수술 했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죠. 구멍을 못 찾아가지고 20번 뚫어도 못 찾아서 재수술 2번 했지만 안 되는. 그래서 그냥 그러고 살아야 돼. 근데 저는 그 간증을 읽으면서 길이 다 다르구나. 다 다르구나. 꼭 뭐 과외해야 되고 꼭 좋은데 공부해야 되고 꼭 뭐 그거 아니구나. 거기에 그렇게 힘을 부여할 필요가 없구나. 걔는 4년 동안 장학생입니다.
아파서 누워서, 간증이 이런 것도 나와요. 누워서 책 보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가 책을 맞기도 하고. 앉아서 공부를 못하니까. 여러분, 너무 힘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을 거기에 주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 명예에, 칭찬에, 세상 사람의 그 갈채에, 거기에 힘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마라. 배고프게 만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어떻게 내가 성장하는가? 내가 주님 어떻게 더 닮는가? 주님 어떻게 더 알아가는가? 주님 어떻게 더 사랑하는가? 내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더 깨닫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가? 거기에만 계속 양분을 공급하는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된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faith in Jesus Christ.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이 어떻게 믿었는가를 생각해봐라. 예수님을 믿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어떻게 믿으셨는가. 예수님의 믿음. 기도하시겠습니다.